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시고 여러분에게는 평강과 쉼과 안식으로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리죠. 뭐냐면 우리 능력교회 적어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만 따라오시면 성경 내용에 성경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 어떤 분들에게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굉장히 잘 채워드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내용이 조금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학교를 지금 졸업한 지 몇 년인데 목사님 지금 맨날 공부시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회춘한다고 젊음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또 뭐 브레인 마사지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조금 어렵더라도 잘 따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우리 2절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두 가지의 이제 선언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의 그러니까 두 가지 선언이 이제 2장에 나옵니다. 두 가지의 선언인데 첫 번째는 포기 선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단 선언입니다. 뭐를 포기하겠다. 또 앞으로 뭐를 결단이라기보다 뭐를 집중하겠다. 뭐를 포기하고 뭐를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일단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게 뭐예요? 일단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겠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이게 철학과 수사학 같은 것들이었죠. 철학과 수사학.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테네랑 거의 인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지혜가 많아서 말빨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바울도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철학과 수사학을 동원해서 전도를 했으나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 그냥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뭐에 집중하기로 선언을 했습니까? 뭐에 집중하기로 했느냐? 예수와 십자가. 그렇죠. 예수와 십자가. 근데 그냥 십자가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의 고통당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여기에 집중하는데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이 그냥 알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보다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 선언은 어떤 교훈 때문에 포기를 한 거예요? 아덴에서의 씁쓸한 아덴에서 전도했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조롱하고 그냥 교회도 안 세워지고 실패했던 그 교훈 삼아서 내가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거는 고린도에서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이 가장 문제 많고 가장 음란했고 가장 정말 제일 힘든 지역으로 생각을 했던 그곳에 성령의 불일 듯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곳에 성령의 막 역사가, 은사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상을 했을 때는 아덴이 훨씬 전도가 쉬울 것이다. 왜? 거기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 그래도 고린도는 거기 사람들보다 덜 배웠고 훨씬 문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게 부자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아테네의 전도는 완전 죽었고 고린도에서의 전도는 완전히 대박쳤습니다. 그래서 이 대박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한번 되돌아보니 아테네에서의 전도는 뭐예요? 십자가와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에서 전도는 뭐가 있어요? 딴 거 다 포기하고 십자가와 예수 붙잡았는데, 그 고린도에서의 전도는 완전히 대박쳐서 그 고린도 전체 지역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부터 바로 시작하기를 예수와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정말 열심히 읽어보면은 십자가를 너무나도 강조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가 된 줄 아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신앙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줄 아세요? 교회 가도 보혈 찬송 안 불러요. 여러분 요새 찬송 부르면, 요새 젊은 사람들 무슨 찬송 주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 CCM 불러. CCM, 컨템퍼러리. 그냥 동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CCM의 C자가 컨템퍼러리 크리스천 뮤직인데, 컨템퍼러리가 참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컨템퍼러리, 요새 유행하는 음악이, 요새 젊은 사람들 뭐 부릅니까? 요새 랩하죠, 랩. 막 거의 뭐 입털기 노래 하잖아요. 다다다닥 무슨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지들끼리 막 요요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요 하고 이런 게, 이걸 가지고 요새 교회에서 이제 막 찬양의 가사를 거기다 입혀가지고 뭐 사탄이 말했다 뭐 하면서 무슨 진짜 이게 요새 노래예요. 진짜. 근데 저는 이런 게 어떻게 찬양이 될 수가 있는데 하는데, 요새 이제 CCM에서는 랩도 이제 찬양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불러요. 찬양 부른다는데 제가 앞장서서 막을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 요새 교회가 다 아덴화가 되는 거예요. 아덴화. 다 철학, 예쁜 거, 아름다운 거, 보기 좋은 거, 이런 거지.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참 멍청한 거 선택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지혜가 없어가지고 내가 예수와 십자가 말고는 아예 쳐다도 안 보겠다라고 했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것 가지고 동원했더니 아테네에서 완전 실패해봤다고요. 그러나 오직 정수, 핵심, 예수와 십자가만 갖고 그 고린도를 그냥 정복해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찬송을 부르지 않고 그냥 자기들 흥에 취해가지고 이게 신세 타령하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노래들을 부르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찬양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양은 일단 무조건 보혈 찬송부터 시작해야 돼요. 항상 그냥 요약하면 말하면 보혈 찬송, 성령 찬송, 그 다음에 특히 은사 집회할 때 귀신 쫓는 찬송, 하나님 높이는 찬송해야지. 여러분, 찬송이 자기 한탄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는 건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굉장히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십자가를 우리의 생명처럼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5절 너희 믿음이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2절에 내가 예수님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한 다음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뭐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 치유, 하나님의 능력, 귀신 쫓아냄, 하나님의 능력인 저주의 사슬을 끊어낸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예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두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사건 때 어떤 일이 이거 장자의 죽음은 어느 나라의 장자가 죽은 거예요? 애굽 나라의 장자가 죽었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구원받았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장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은 것으로서 이 10번째 재앙이 끝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일일이 다 못 찾는데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약하여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한번 센서스 한번 볼게요. 인구 조사. 이스라엘 당시에 사람 수가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래요. 60만 3,550명. 우리 초등부는 다 압니다. 60만 3,550명. 근데 그냥 뭐 쉽게 말해서 60만이라 그래요. 이거는 군인 수입니다. 군대 남자 수예요. 그러면 남자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이거는 군인이기 때문에 20세서부터 대략 60세 미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 60만 명 있고 다 부인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들 부인까지 합하면 120만 명입니다. 자녀 한 명만 두면 180만이고요. 두 명 두면은 240만입니다. 거기다 이제 아이들과 노인분들까지 포함하면 250만 정도 되는 거야. 대략. 그래서 많게 잡으시면 300만,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신유의 기적이 나타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장자의 죽음의 사건. 여러분 지금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만 해도 만약에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갈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막 골골하고요. 다들 그냥 막 눈도 안 뵈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도 아프신 분들도 있고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집트에서 있었던 이 250만 내지 300만 명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고역에 종사하다가 갑자기 나가는 거예요. 고역에 종사하다가. 그것도 430년 동안 고역에 종사하다가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모세가 출발 그러면 여러분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몇 명 없는 거예요. 군인들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군인만이 아니고 전배 다 나가야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 사건 때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250만 300만 되는 모든 인구들을 다 치료하셨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시편 105편에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 이 구원과 이 치료의 역사가 여기 어떤 것이 핵심이냐 바로 어린 양의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사건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안의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장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던 모든 집안의 식구들마다 눈이 안 보였던 사람들은 눈이 뜨게 되고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못 걸었던 사람들 관절염 다 치료받게 되고 허리가 아파서 도무지 저 먼 곳까지 못 갔던 사람들 다 치료받게 되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비틀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도다. 성경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 예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250만 300만 됐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부 다 치료함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수 있는 치료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혈은 곧 은혜, 보혈은 곧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반대의 예가 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누굽니까? 그렇죠.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원래 4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 여러분, 왜 죽었을까? 성경에 뭐라 그러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른 불을 들여서, 이게 바로 이제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 가지고 향단에 붙여야 되는데 이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홀라당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를 홀라당 태웠을 때 여기에 또 기적이 나타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입었던 제사장의 옷은 그거는 불타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뭡니까? 어디에서 어디? 번제단. 번제단에 있는 불로만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걸 붙여야지 절대로 다른 불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된다고 말했죠? 번제단이 상징하는 십자가예요. 이 번제단은요, 동물을 전체를 다 각을 떠가지고 전체를 다 태우는 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께서 마치 번제단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은 완전히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해석을 하면요, 아까 구약의 성물 가운데 보면 번제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불을 붙이러 가서 불을 들고 가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은 불을 들고 가서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시편 144편에 나오지만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는 기도입니다. 기도. 온 백성들을 함께 그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기도의 불을 붙이는데 그 그냥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주님의 보혈을 통한 기도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다른 신으로 그냥 적당히 봤을 때 뭐 좋아 보이는 그런 다른 신을 들고 그 신에게 받은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붙였다가는 나답과 아비후의 꼴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을 받을 때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건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단, 즉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 라고 성경 10편 15편에 16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과 이 분향단의 이 교훈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두 번째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여러분 이제 지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근데 성경에도 굉장히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였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에 다 나오는데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그런데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소피아라고 합니다. 소피아. 제가 뭐 또 히브리어 막 써주고 헬라 써주면 너무 또 그냥 힘드니까 그냥 한글로 외우세요. 한글로 그냥 소피아, 호크마. 그래도 그냥 그게 더 낫잖아요. 이렇게 뭐 한글로라도 기억을 하시는 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혜가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니까 지혜도 역시 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지혜냐면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어떤 것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똑똑한 거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6절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래서 누구의 지혜냐면 통치자의 지혜입니다. 통치자의 지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과 빌라도. 헤롯과 빌라도 같은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머리 잘 굴러가지고 정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요 사이에 뭐 대부분 대통령 여러분 이거 뉴스 많이 보죠? 참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저는 이게 정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많거든요. 제가 굉장히 일부러 제가 막 이렇게 뜯어보질 않아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세요. 저는 그래서 그걸 받은 바를 제가 교육자들하고는 공유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봤으니까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제가 얼마 전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랑 제가 꿈속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제가 미리 그렇게 말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하여튼 뭐 또 얼마 전에 또 박지원 원장, 어떤 권사님한테도 한번 말을 했었는데 꿈에 박지원 원장 한번 저랑 대독도 했었다고 뭐 얘기했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근데 이 통치자들 뭐 대통령 우리나라 선거 때도 그렇지만 사실이고 이게 거짓이고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저 상대방 지지율을 좀 떨어뜨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 반사이익 취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면 장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통치자들의 지혜예요. 그냥 내가 그냥 높이 올라가면 거기에 뭐 참이고 거짓이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제 통치자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빌라도의 부인이 와가지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절대 저 사람 건들지 마세요. 빌라도의 부인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내가 괴로웠습니다. 부인까지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손 씻고 나는 죄가 없다. 니들이 당해라고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어졌느냐? 우리 요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사도신경 영어로 부르는데 맨날 폰티우스 파일럿 맨날 나오죠. 예. Who was 뭐 conceived by the 딴 노래죠. 네. 어쨌든 이 빌라도의 그래서 맨날 사도신경 외울 적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손 씻었다고 이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자기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헤롯과 빌라도 같은 그런 지혜입니다. 네,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세상의 지혜의 배후. 세상의 지혜의 배후에 존재하는 맨 상위, 맨 꼭대기에 있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 있다고요. 사탄에 대해서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탄 이름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사탄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악한 자 사탄의 이름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옛뱀이란 이름이 있어요.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사탄. 네 번째, 혹시 네 번째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강의할 때 예, 4가지. 옛뱀. 한번 따라합시다.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 예, 그래서 옛뱀이라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켰던 자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마귀, 오늘 혹시 뭔지 아십니까? 디아블로라고. 디아라고 하면 이게 뭐뭐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블로스라고 하는 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 사이든지 뭐 가족 사이든지 부부 사이든지 이 폭탄을 던져가지고 마귀라는 뜻이 뭐냐면 파괴자야. 파괴자. 그 사이를 깨버리는 거예요.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이 디아블로스가 역사하면요, 행복했던 부부도 파괴되고 사이좋아하던 친구도 갈라지고 화목했던 교회도 나눠지고, 이게 바로 파괴자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마귀라고 하는 이름의 원어의 뜻이 디아블로스, 파괴자입니다. 반면 사탄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사탄. 사탄은 이게 원래 일반 명사입니다. 사탄, 이 히브리어로 사탄은 대적하다, 대적, 고발 뭐 이런 뜻인데, 이게 나중에 고유명사 사타나스가 됐어요. 일반 명사 고유명사가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역할이 달라요. 마귀라는 놈은 좀 사람에 대해서 역사를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눌 때 마귀라는 것을 쓴 반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굴 때, 이때는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작동할 때는 마귀,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작동할 때는 사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래서 다들 죄짓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는 게 이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헤롯과 빌라도와 오늘날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세상의 지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아까 사탄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통치자들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받는 지혜냐면 온전한 자들. 온전한 자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자, 6절에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온전한 자들의 지혜입니다. 온전한 자들의 지혜. 이 온전한 자들, 사실 완전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뭐를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이 씻음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온전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 다음 이 온전한 자들의 지혜를 주신 배우는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사탄의 이름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안 할 수가 없죠. 좀 힘드십니까? 괜찮으시죠? 예. 하나님의 이름. 사탄의 이름도 4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겠죠. 여러분 아버지 이름 다 아시는데 진짜 우리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이름을 아셔야죠. 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있어요. 그 두 가지에서 파생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 첫 번째 성경에 나온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은 따라합시다. 엘로힘.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따라합시다. 여호와, 야훼. 정확한 발음은 야훼예요. 원래 정확한 발음은 야훼인데 야훼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성이 되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글자가 그러면 야훼면 야훼고 여호와면 여호와지 왜 야훼가 여호와가 됐냐 이렇게 또 뭐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그냥 여호와를 전부 야훼로 고쳐서 읽고 그 공동 번역도 다 야훼로 써 있습니다. 근데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왜 그렇게 된 거 아니? 연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0계명 제3계명이 뭐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계명을 유대인들이 좀 더 잘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으면 함부로만 안 부르면 되는 건데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야훼라고 써 있는 글자를 야훼 써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읽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훼를 그냥 글자로 써도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발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마소라 시대 학파 시대에서는 어쨌든 그냥 이 야훼를 그대로 부르기는 못하니까 이 아도나이 야훼와 아도나이의 그 자음 모음을 합쳐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게 됐다. 그냥 뭐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다 신학 시간에 신대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은 어떨 때 주로 쓰냐면 창조와 관련될 때 써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이제 엘로힘이고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로 나오냐면 구원의 은혜, 구원. 약속, 구속할 때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고 창조에 관련된 말은 이제 엘로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어들이 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해볼게요. 이제 엘로힘에서 왔던 엘 샤다이. 여러분 엘 샤다이가 뭔지 아십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 샤다이입니다. 엘 샤다이. 찬양도 있는데 엘 샤다이. 하여튼 뭐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엘 샤다이. 그 다음에 또 엘과 관련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용어는 엘 칸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질투.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만 항상 나오는 말이냐면 이 말은 앞뒤전으로 반드시 이 단어가 있을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와요. 딴 데 하나님은 질투라는 글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딱 한 번, 딱 이 용어랑 꼭 이게 쌍이 돼가지고 나오는 건데 질투하는 하나님은 우상숭배랑 나옵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 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놓고 바람 폈을 때 그 상대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 그게 질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 딱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그때 바람 핀 배우자를 보는 그 마음. 예,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예, 그래서 엘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는 파생어가 좀 많아요.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어떤 거 있죠? 앞에 일에 앉아 있네. 여호와. 예, 여호와 일에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래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뜻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또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우리 능력교에 나타나는 치료. 그건 뭡니까? 여호와 라파.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엘샤다이 또 엘칸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고요. 또 여호와 구속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가끔씩 이런 단어를 좀 쓰시면요,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좀 유식하다는 좀 칭찬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좀 이게 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까 성경에 나왔고 하나님의 지혜가 또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야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판별을 할까? 수학에도 판별식이 있지 않습니까? 판별식 딱 이게 판별식에 대입하면 이게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딱 나오잖아요, 수학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느냐? 여기는 조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 신약 374면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16절 이 파트가 이제 세상의 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 이게 바로 가진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랍니다. 정욕의 것이고 땅 위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사람에게 지혜를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야. 귀신도. 근데 그 귀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14절에 보니까 독한 시기가 있답니다. 아주 그냥 항상 시기심. 또 다투어.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이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그냥 감탄만 하지 말고 저 사람의 열매가 뭔지 보라는 겁니다. 항상 남들 시기하고 항상 누구와 싸우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렇게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지금 저 사람에게 작동되는 지혜는 출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고 그 위에 배후에 마귀의 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여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이 지금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대요? 일단 첫째 성결하대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싸움 날 일도 안 나. 항상 그냥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요. 또 관용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까칠하지 않고 좀 너그럽게 대하고 또 양순하고 이게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친절하고 예의가 있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또 뭐가 없는 사람? 편견. 그러니까
막 뭐 좀 조금 배웠다고 막 이렇게 배척하고 조금 있다고 막 뭐 무슨 아파트 넓은 아파트 산다고 조금 작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막 이렇게 배척하고 막 이런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좀 요새 시대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위로부터 얻은 지혜가 아니고 뭐예요? 다 사실은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 시기에 조금만 뭐 차 뭐 브랜드 떨어져도 막 화내고 가방 네임밸류 떨어져도 분노하고 아파트 스페이스 적어도 분노하고. 그럼 이 오늘날에 있는 대부분의 형태가 어떤 지혜예요? 그러니까 판별해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속한 거, 땅에 속하고 정욕적이고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안 차리면 이게 그냥 어디서부터 난 지혜인지 모르고 덥석덥석 문다고요. 우리도. 사실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좋은 차 안 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넓은 집 안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통장 잔고 돈 없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 가방 안 들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는 삶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적당히 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 도리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선을 베풀 줄 알고 관용하고 어려운 사람들 먼저 보듬어주고. 옛날에 우리 1960년대 70년대는 실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거지 구걸하던 다리 잘린 사람들 또 한푼 줍서하는 사람들 다 뭐 틀고 했습니까? 옛날에 뭐 틀어놓고 지나다녔어요. 다 찬송가 틀어놓고 갔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 고객은, 나의 긍휼의 주 고객은 찬송가를 아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기독교인들이 먼저 도와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거지들도 잘 없지만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들 잘 안 도와줘요. 그냥 자기 배불리기에 바쁘지. 그러니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남들에게 관용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 찬 그런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더욱더 큰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너무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것도 오늘 2장 안 끝내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너무 이게 적당히 수위 조절했어야 되는데 좀 필 받아가지고 너무 좀 자세히 가르치시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만 잠깐만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첫 번째로 말하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2장 여러분 8절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구예요? 이러한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몰랐는데 만약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러한 지혜를 가졌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지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저는 그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책을 썼어요. 그 캐톨릭 신부님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돌아가시기 전이 되니까 사람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캐톨릭 신부님과
그 이병철 회장이 어떤 대담을 나눴던 그 이병철 회장의 23가지 질문 이런 뭐 책 제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데 그러면 부가 죄라는 말인가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그럼 자기는 뭐 지옥 가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던 뭐 그런 내용들도 적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병철 회장보다 낫습니다. 재산은 뭐 비교도 안 되고 뭐 사회적 지위도 당연히 비교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병철 회장보다 훨씬 낫다. 뭐냐? 정말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그 신령한 지혜를 여러분은 가졌지만 그분은 못 가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복된 자다. 물론 우리도 뭐 부가 그 정도까지 못해도 부도 있어서도 뭐 더 좋았을 뻔도 할지 모르지만 뭐 우리는 아마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좀 안 주신 것 같고요. 그거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지.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였어도 결국 지옥 가면 인생 실패. 이 땅에서 아무리 거지로 살고 헌대가 헌대를 알아가지고 걔들하고 친구로 지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래도 천국 갔던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성공했던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 자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후반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